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4절부터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심판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언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또 오래된 기독교 교리 속에는 어느덧 심판이 사라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히브리서 6장에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보다 엄한 경고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나는 아니죠 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아니죠. 한 번 빛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을 보십시오. 빛을 본 분들이 교회에 있는가?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분들인가? 성령에 참여한 분들인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실망의 정도는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사람들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세의 능력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이죠. 내세의 능력, 오는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는 세상,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소망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맛보는 겁니다. 그것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자꾸 구약의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율법에 빠져갑니다. 그런 우려를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5장부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예수님의 아주 뚜렷한 모형,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지만 실존해서 아브라함을 실질적으로 축복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지난 그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참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한 사람이죠. 기록한 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너무 어리다. 어린아이 같아서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듣는 게 둔하다. 장성한 자가 됐다면 알아들을 텐데 여태 젖이나 먹고 있으니 어린아이 같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심정을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장에 와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면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고 들어와 있으면서도 구약의 질서와 구약 성전 제사에 빠져 있는 시브리 사람들, 개종한 유대인들을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런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신약교회, 신약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렇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세례 받아야죠. 또 안수기도도 받아야죠. 또 죽은 자 부활한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에 관한 또 교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심판을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교훈에 그런 것들이 다시 닦을 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전 제사의 모형들을 중심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 그렇죠. 우리 지난날의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참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죠. 죽어있는 상태에서의 인생이었죠.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한 번만 하도록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현재형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 히브리 말에서 현재형 명령은요, 계속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1차례씩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늘 회개해야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런데 신약 시대의 회개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과거형 명령입니다. 헬라 말에서 과거형 명령은 한 차례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냥 방향 전환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루는, 가르쳐주는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회개로 우리의 죄가 우리 몸에 익숙한, 늘 범하는 이 자범죄들이 사라질까요? 늘 죄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게 다 죄니까요. 그런데 그 자복을 하면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속에서도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들을, 늘 일어나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것, 그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회개라는 언어는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죽은 행실을 그냥 늘 회개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회개해야 돼.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밤낮 성도들을 회개하라고 강요합니다. 회개가 모자라서 신앙이 안 자란다고. 죄에 대한 고백이겠죠, 정확한 표현은. 죄에 대한 고백은 교회 들어와 있는 성도라면 자기 죄를 성경을 보면 아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신약 성경에 비춰보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일어났구나, 그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제발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러한 말을 다시 하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들, 이걸 좀 다스려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습니까? 회개와 다른 개념입니다. 죄의 자복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구약 질서에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명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거 버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신약 교회를 지금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런 신앙, 구약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신앙, 그건 정말 신약 성경에 비춰볼 때 참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초보도 아닙니다. 왕초보 믿음이죠. 구약에만 붙들려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구약의 성경을 기준해서 은혜만 가르치는 기독교의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 여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아니죠? 아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사하게 복음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얇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없어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단 시트가 있어요. 저 설교가 복음이다 아니다,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녹아있는 설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그게 등장해야 합니다. 그걸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재림,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도록 잘 준비해라 라고 선포되는 복음이야말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설교인가 아니면 그냥 유사복음 설교인가 구별하는 것,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3가지만 늘 마음에 담고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평가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성도의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왕초보 믿음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안 들어옵니다. 지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세례들, 이거 물세례라고 생각을 하죠. 물세례, 세례 받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전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계속 성소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손만 씻어요.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빛비춤을 받죠.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돼서 이 시대 신약교회에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은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옷 입고 성소로 들어가야죠. 구약 성전 제사의 과정을 적용하면. 그럼 물두멍에서 물에서 손 씻는 거예요. 지금 세례들 그럼 손 씻는 거예요. 정결례라고 하죠. 무슨 뭐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정결례 물통을 갖다 놓죠. 다 오는 사람들 손 씻으라고. 그 똑같은 거예요. 안수, 짐승 제물 가져와 가지고 그 예배자가 제물 바치는 사람이 그 짐승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자기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 안수, 그 짐승에 안수하듯 그런 종교 행위, 자기 죄 맨날 사해달라고 어디다 안수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한테 안수하듯이. 그런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논란이 많았죠. 구약 시대에. 구약 성전 제사 시대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우리 지금과 같은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현실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런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자고 있든 살아있든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이런 몸 입고 어떻게 휴거됩니까? 하늘로. 그 상식이잖아요. 그 영체를 갖고 부활합니다. 그런 것들, 잘못된 부활에 대한 것, 부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초보도 안 되는 거예요. 왕초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 질서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영원한 심판, 그게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도래할 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한 교훈.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 구약 질서에서 심판은요, 이거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기독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주목할 건데, 그건 모르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 그 정도 개념이죠. 백보자 심판 때에는 믿었던 자들이건 믿지 않았던 자들이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새 예루살렘 생명책 가지고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그 영원한 심판, 최종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성전 문화에 빠져가는. 그런데 신약교회 지도자들이 이 구약 질서, 구약의 율법, 종교 행위를 왜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강요죠. 외압과 거의 그렇게 따라야 복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사상, 그게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요, 그래야 성도들 관리가 용이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데, 맹인이 인도하는 길,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그런 꼴입니다. 사실은 아닌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유사복음 속에 율법의 행위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절기 지켜야 되잖아요. 11조 꼭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11조, 출석, 행사 참여, 절기 지킴. 그 절기 지킴이라는 게 행사 참여고, 그날에 또 특별 헌금 걷잖아요. 11조도 또 받고, 그러한 여러 가지 구약 질서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걸 갖다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주일날은 안식일로 오해해요. 예배만 오직 보고 이제 다른 일 하면 큰일 나는 걸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초보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그 배우가 누굴까요? 그런 지도자들도 참 이 본인들 스스로 자원한 것도 있겠지만은 전통이나 오래된 역사,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배우는요, 구약의 질서를 자꾸 접목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가 하는 미혹의 역사 속에 다 이용당하는 건데, 결국은 교회는 마귀의 외압, 보이지 않는 미혹, 강요, 현혹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니까 그걸 보지 않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무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왕초보 믿음에 빠져 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외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미혹됐다는 다른 말로도 설명이 됩니다만 게으른 겁니다. 무능한 겁니다. 신약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들으시고 아니면 뭐 접촉하면 되는 거고 참여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신약 성경을 참 눈에 불을 켜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이하 8절까지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보고 타락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진짜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욕을 보인다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구약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7절 말씀이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땅이 주어입니다.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요. 복음의 비를 내립니다. 땅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 복음의 비를 내리는데 그 교회가 참 수고한 사람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질 때 그게 진짜 복이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빛을 받아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이 더욱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만일 그 땅이, 교회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땅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엉겅퀴하고 가시를 낸 것.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나온 건 뭡니까? 그건 정말 그 교회에 몸담아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같이 따라가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된 거죠. 변질돼 버린 거죠. 염소가 돼 버린 겁니다.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옥불에 던져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전체가 거기에서 신앙생활한 가시와 엉겅퀴가 된 염소가 돼 버린 교회 부름받은 신자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언제 있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 경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경고, 심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심판 후에 합격한 칭찬받는 자들은 상을 받고 그들은 양으로 분류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최고의 복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이 가득한 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사는 거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당부하고 경고하고 멜기세덱에게 이 제사장인 것을, 그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된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1000년 동안 살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끝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약속, 그걸 기업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받는 본반, 그런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이 신약 성경 기록할 당시부터 그렇게 기업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들에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에 신약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꼭 이기는 자가 돼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받는 보람을 늘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